오늘 저녁 찬양 준비되어 있지? 오늘 저녁 또 준비 좀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하시고 가라되 스스로 분자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자하는 하나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다라. 결박 후에야 그 집을 늑다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 좋지 않다 하는지라 그 실과로 나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니 내 말로 정죄하니. 우리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두 번만 시작.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감히 그 거룩하신 자를 누가 해방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해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천사장 중에 하나가 거룩한 천사,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지옥불에 던지기로 하고 음부에 가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룩하신 이에게 도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 추방했다. 그렇게 에스겔 28장에도 말했어요.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은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이같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똥집주인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영, 아주 저주받은 더러운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여기 예수 말씀하는데 이런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타락은 더러워진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 성경에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거룩한 천사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을 거룩한 기구들,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성도들, 거룩한 이제 제자들이라고 해서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룩하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표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실어 버리신다. 음식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의 표준이라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도 깨끗하다, 물이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 뭐라니, 물이 깨끗하다, 그건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이건 깨끗한 거냐,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깨끗한 것에 대한 하나의 표준입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그 사람의 생명을 돕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하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는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가 깨끗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라는 것을 아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먹으면 피가 된다. 음식은 깨끗하다는 뜻에서 이 음식은 피가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사람의 주의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도말할 수 있고, 그 피가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백성에 뿌려 백성을 깨끗게 하시다, 거룩하게 하시니라. 또 그 피를 기구에 뿌려서 기구를 깨끗게 한다. 왜냐하면 그 피는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토록 깨끗한 것은 벌써 생명이 있는 겁니다. 피가 깨끗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깨끗게 하셨다, 또는 깨끗하라 하는 말씀인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영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영혼들은 벌써 이미 더러운 영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갖다가 더러운 영, 그래서 더러운 영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니까 육체가 더러워지고 골마 터지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그렇게 더러운 영이 육체를 지배하니까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이 지구상에 의학이 발달되고 있어도 이 더러운 영의 정체를 모르는 한은 병의 원인을 도무지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사람이 또 영혼의 사람의 인격 속에 막 역사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그만 타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 같은 거, 더러운 영, 미혹의 영에 걸려버리면 사람이 인격적으로 타락해 버린다. 더러운 귀신에 걸려버리면 육체적으로 파괴돼 버리고, 또 그런 것만은 마귀 역사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성경 에베소 2장 2절부터 뭐라고 하니,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첫째 세상 풍습을 쫓게 된다. 세상 풍습을 쫓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말씀을 따라서 세상 풍습을 쫓는다. 세상 풍습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불순종하는 자도 근데 역사하는 영, 공중부터 잡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막 역사하면 사람을 벌써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산다. 이게 다 더러운 영의 역사들이거든. 그 하나님이 애당초에 하늘에서 타락한 더러운 영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더러운 귀신들을, 더러운 영들을 막 추방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더러운 것들을 막 박멸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로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 더러운 영과 거룩한 성령을 놓고 우리가 누구를 환영해야 하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모두가 그냥 신자들의 상식으로서 판단해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 오셔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말돼야 한다. 도말돼야 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이 오셔서 역사하려 할지라도 이 더러운 영이 의해서 사람이 거기에 속해서 이 거룩한 영을 해방해버리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한 일체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위가 각각 따라서 사역을 각각 자기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목적, 최종 목적은 같으나 사역은 각각 달려신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그는 고난을 받으러 오셨지만 성령은 절대적으로 사랑받고 존중을 받으려고 하시고 영광 받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 방법과 성령이 오실 때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는 자기 영이 저주받아 겉을 모릅니다. 이 알이 고르면요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벌써 속은 벌써 썩었어요. 그 알 껍질로 인해서 속 냄새를 모르지만 이걸 깨지만은 냄새가 고약하거든. 이와 같이 지금 사람들 영적 생활이 속에서 더럽게 영적 생활하면서도 겉으로는 모르거든요. 겉으로는 아주 더구나 신경은 이건 내가 또 알 얘기하네 이게. 고른 달 갖춰놓고 광안 나는 알이 없어요. 아주 솔로 살살살 문지르는 것 마냥 광이 납니다. 곤달 갖춰놓고. 그 살아있는 달걀은 오히려 겉이 거칠거칠해. 그런데 고른 달걀은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그러니 속에 벌써 저주받은 영에 의해서 아주 곤달과 같이 골아버린 영혼들은 겉으로는 반질 덧반질거리게 하려고 아주 발라요. 그냥 막 싹싹 바르죠. 골아버렸어요. 그러나 우린 신앙생활을 뭔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알고 신앙생활장이에요. 오늘날까지는 신앙생활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덤벙덤벙 제 힘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을 개혁하려고 운동하니까 핍박도 많이 받지만 저는 그까지 핍박 개의치 않고 키워코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고난받으러서 왜?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청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피 흘려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죽음을 향해서 그가 오신 겁니다. 인격적으로도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도 죽음을 당하시고 그 마음도 매우 슬퍼지도록 죽음을 당할 지경으로 고난받으면서 오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깨끗게 하신 죄는 뭐냐면 성경에 죄 사함받을 죄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도 사함받는 죄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라고 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 주거나 위로해 줄 필요도 없다는 게,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너희가 무슨 위로가 있겠느냐. 그러면 사함받는 죄는 어떤 것이며 사함받지 못한 죄는 어떤 거냐면, 사함받는 죄는 율법을 범한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건 예수께서 대신 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하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해버린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어. 그는 숫죄건 상관없어. 그건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저 자빠지고 당해버린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들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지만 그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들 강단께 목사 올려놓고 보면 참 저 사람은 율법 100% 지킨다고 생각할 거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요, 눈만 감으면 무슨 기도가 먼저 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대로 기도 따로 해야 해요. 왜? 기도만 하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먼저 나오니까. 매사에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을 참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할 도리밖에 없어요.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주님 의지해요. 어떤 면 아이고 목사님 주님 참 사랑하시네요. 그렇죠. 왜? 내가 죄가 많으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은 흰 이 뭐를 많이 바르고 분을 많이 바르고 눈썹이 흐린 사람은 막 시커먼 거를 막 더 칠하듯이, 난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얼굴에 약점이 있으니까 자꾸 화장하지 않소? 그와 같이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로 화장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로 화장하는 겁니다. 살려고.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속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이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곧 율법 아래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율법 아래에서 죽게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받은 그 심령들에게 오시고, 그 심령들은 그 성령을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라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이는 자들이 죽기 전에 욕도 하고 죽기 전에 매질도 하고 마침내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이 성령은 순전히 그건 불신자에게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환영을 받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때 불신자들아 내가 성령을 보내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 있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금식하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겸손히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간절히 고대하면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벌써 성령 그만큼 사모하며 기다려라. 그만큼 사모하면서 그만큼 열심으로 그만큼 철저히 그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그 사모하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자가 인간이야. 우리 시골에서 가끔 부인이라 가면은 부인이 식사 대접하면서 강사 식사 대접하면서 자기 남편 한숨에 들합니다. 성신 양 성령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담배 좀 뚝뚝 끊게 해달라는 게 지가 담배로 끊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성령 안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너 담배 끊을래 안 끊을래 이놈아 이렇게 위협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이걸 쭉 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내 속으로 답답하죠. 담배는 지가 끊으려고 해야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임하시는 것이지.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으나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손에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감동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를 끊고 자기가 버릇을 고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맞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오라고 하는 말씀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도 끊고 자기가 술도 끊고 자기가 방탕한 일도 버리려고 작정하는 저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당초에 예수가 왔어도 여전히 그 율법 같은 건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은 무시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어요. 또 적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은 모든 죄를 아시고 아니라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살지 못하는 연약한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 대신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나요? 그 성령이 오시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지.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세상에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불신자의 영혼 속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의 육체에 들어와서 육체를 병들이고, 미혹의 영은 사람의 인격을 혼돈시키고 막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더러운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추방하고 저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히 성령에 의한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인하여 바로 은사가 임하고, 성령에 의하여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거 잘 들어요. 제가 핍박을 받으면서 일하는 이유를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교권과 교리는 개인의 체험을 다 무시해버리고 개인의 체험을 다 이걸 딱 막아버린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관념적이요 기분으로만 인정하고요, 그것이 개인의 신앙으로서 체험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바로 교권과 교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권과 교리를 초월하여 오직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땅 헬몬산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주 실감하게 됩니다. 헬몬산, 그 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우리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 위에 보면 항상 눈이
3m 이상 막 쌓여있다. 항상 막 그냥 눈이 오죠. 제 고개는 항상 이슬이 내리고 있는데 그 이슬이 내리자마자 그것이 비가 눈이 돼버리죠. 눈이 돼가지고 항상 얼음 눈이 쌓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저 높은 산에 가면 말이요, 높은 산에 가면 위에 눈이 내려오면 눈이 그 다음에 녹아가지고 똘이 돼가지고 똘물이 돼가지고 골짜기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 거기서 위에서 이슬이 내려, 다시 말하면 눈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리면서 눈이 되고 눈이 돼서 탁 쌓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말이요, 골짜기에 물이 돼서 흘러내리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냥 완전히 위에 떨어지면, 그 위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눈이 오는데, 계속 이슬비가 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없어. 그러나 몇십 마일 내려가서 아래 가서 보면 전혀 거기는 아주 전혀 사막같이 그렇게 메마른 땅인데, 그 사막 같은 곳에 큰 바위 속에서 물이 그냥 막 솟구쳐 오릅니다. 또 물기둥이 막 솟구쳐 올려서 그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물이 쏟아져 갈릴리 바다에 흐르고 갈릴리 바다가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정수리, 이 정수리에 그저 이슬이 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푹 내립니다. 계속 내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 같이 이 속에서 어떤 형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아. 이슬이 내리듯 헬문산 꼭대기에 내리는 이슬을 아무도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그냥 땅속으로 그대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이 땅 이상에 그 숨어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여기서 큰 물기둥이 막 솟아오른다. 1년 내내 솟아오릅니다. 하듯이 은혜를 받는 모양은, 은혜가 내리는 것을 누구든지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물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봤어요. 그러나 그 뒤로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배에서 생수에 터져나오던 이 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막 팍팍 솟아 올라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납니까?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막 솟아나야 한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각각 그 배에서 생수량이 터져나오던 막 그 배에서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은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했다. 은혜와 성령을 달리 이렇게 말하면, 내게 천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면 내게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내게 천국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천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내게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천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늘나라가 너희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벌써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있고 능력이 당연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나, 그러나 도무지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없고 이 속에서 어떤 정말 성령 받은 자들의 어떤 현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일도 거역하는 것도 거역이고, 성령을 말로 거역해도 금세와 내세에 삼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삼받는 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 아래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한 사람, 성령 아래에서 범한 자들은 아무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게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도 한번 빛이 물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내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자는 십자가 예수를 다시 못 박아야 기회가 올는지 모르지만 그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예수가 못 박힐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삼받지 못한다는 게.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도록 짐짓죄를 범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다시는 속지 않은 이 성령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에게 받을 형벌이 어떠한 것을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난 몰랐어요. 성령 해봤는데요. 어떻게 그래 이제 깨달으면 되겠죠. 난 몰라. 깨달아도 되는지 난 그건 몰라. 이제 깨달아야 되는지 난 몰라. 성경대로만 삼받을 수 없어. 금세도 내세도. 이제 돌아왔는데 근데 나보고 물어보지 마. 주님께 물어봐. 난 그건 뭘. 나는 거기까지 지식이 없어요. 성령을 해방한 자가 그 후에 몸부림치고 와서 과연 되는지를 나는 그건 몰라요. 성경은 이런 말이죠. 문 닫힌 후에 소리쳐도 안 된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일찍 믿은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이고 예수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돈 쓰고도 쓰지 못하고 11조 다 뺏겨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예수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그냥 친구 다 잃어버리고 세상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뭐예요? 교회와 집과 교회, 집과 왔다 갔다 종착역이 교회, 종착역 집 왔다 갔다 할 게 뭐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억울한 것 같이 느끼지만은 그래서 그러죠. 아이고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세상 일 다 하다가 죽을 때 가서 믿습니다 하면 죽었으면 좋고 미리 와서 괜히 미리 이놈의 주책 없이 미리 와가지고 고생한다 생각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나는 감사해요. 내가 일찍이 세상을 모르고 세상을 알 새도 없이 미리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 해요. 일찍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해방해서 안 된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내가 고의적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성령을 안다며 성령을 나는 평생에 말로도 해방을 안 하니까. 왜? 나는 일찍이 내가 성령을 하기 때문에 말로라도 절대로 성령을 해방하고 또 내가 일찍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 아주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애당초에 아주 성령에 대해서는 말로라도 단 한마디 해방할 필요가 없다. 나는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하여 지지하고 전적으로 감사하고 의지하지 해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도 그 귀신 전도가 그 귀신들이 또 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찍 예수 믿어도 일찍 은혜 못 받은 게 얼마나 손해냐 이게. 일찍 성령 은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게 얼마나 큰 손해냐 이게. 또 근데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성령 해방 안 해요. 성령 교회에서 무슨 이적 있다면 그래요 그 신기한데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데 교회 가니까 그 이적 있다더니 그 신기한데 얘기하지만 거기서 또 어떤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게 그가 이단대로 하는 게 또 이럴게 믿는 자는 그 소리에도 안 믿는 자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주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일찍 예수 믿고 처음부터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헬몬산에 비가 내리듯 정말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이소서 생소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정말 능력이 넘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는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두 손 움켜쥐세요. 움켜쥐고 두 사람 마주 움켜쥐고 이렇게 하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가정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손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도록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미혹의 영과 더러운 마귀가
감히 근방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다 말하며 은사가 없는 자들은 이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우린 모두가 다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임하시고 충만하여 은사가 넘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아, 내가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